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지키는 귀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교회의 탄생을 이룬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 교회의 생일날이 오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기념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소중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모여서 매우 두렵기는 하지만은 소망 가운데 주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며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방 교회들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 철야제를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성대하게 행하는데, 특별히 성령 강림절 철야제는 세례를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물로 받는 세례도 있지만 성령의 세례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절기와 세례가 함께 묶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중요성을 깨달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신학자 가운데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매우 진보적인 주장을 많이 펼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특히 교회가 자본주의에 매몰이 되어서 너무 세속화되었고, 그리고는 교회답지 못하고 마치 세상의 기업처럼 운영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크게 염려하고 또한 경계하고 질타를 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이런 것들을 경고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시대별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예수님 때로부터 300년쯤까지, 그때가 첫 번째 시기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4세기 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기독교가 로마의 그저 공인된 종교가 된 서기 313년 이후부터 20세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지만은 두 번째 시기라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20세기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 시대로 세 등분을 해서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때부터 300년 때까지 이때를 신앙의 시대라. 그리고 313년 이후부터 20세기까지를 믿음의 시대라.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좀 헷갈리는 것은 믿음은 뭐고 신앙은 뭔가? 우리는 이 두 단어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 때부터의 시기를 신앙의 시대로 그리고 20세기까지를 믿음의 시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궁금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신앙의 시대라고 구분하는 것은 영어 단어로는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대라고 할 때는 belief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같이 이렇게 막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분명하게 이 하비 콕스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대, 하나님께, 주님께 자신 전체를 바치면서 삶의 방향성을 가르침받는 그런 시대였다. 구분을 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시대에 교리를 믿거나 가르침을 그저 머릿속에 가두어 두는 정도의 단계, 그런 시대를 믿음의 시대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비 콕스는 그런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은 어떠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속사도 시대까지 이 시기는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매우 역동적인 그런 신앙의 시대였다.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시대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교리에 사로잡힌 그 교리를 가지고 이리저리 재단을 하고 이단이네 아니네 판단을 하는 그런 데만 골몰을 했던 시대, 이게 하비 콕스가 구분을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비 콕스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 기독교계의 일각이기는 하지만은 대단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의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것들을 재발견하는 시대요. 또 세속적인 것이 만연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서조차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것을 재발견하는 시대, 성령의 바람이 부는 시대라.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시대를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비 콕스는 한국의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제 거명을 하면서 한국의 교회가 이 성령의 바람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평가를 일단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비 콕스가 경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너무 자본주의에 매몰되어 있고 또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지 아니하고 마치 세상 속의 회사처럼 기업처럼
이 공동체처럼 존재하는 것을 경계를 했는데 한국의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교회 공동체라고 평가했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잘 맞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교회다운가요? 한국의 교회들이 진정한 성령의 새바람 속에 존재하고 있나요? 질문으로만 던져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자유로운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하비콕스가 지적을 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거룩한 것들을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비록 세속화 물결이 엄청나게 교회 내까지 믿는 자들 속에까지 불어닥치고 그것이 다인 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기운을 재발견하는 것, 이것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크나큰 책임이요 또한 간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의 성령 충만함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에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을 색깔로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색깔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령 강림은 오늘 이제 제가 이 스톨도 빨간색으로 또 제단보도 빨간색으로 또 꽃꽂이도 붉은색을 섞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은 빨간색이지요. 근데 교회 역사로 보면 흰색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오순절을 맞이하면은 성령 세례를 생각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베풀 때에는 반드시 아기들에게 흰 옷을 입혀요.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아무 옷이나 막 입히지만은 왜? 세례라고 하는 것이 깨끗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물로 씻겨지는 것을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표징이 아닙니까? 그래서 색깔로는 흰 옷을 입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을 백색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화이트 선데이 또는 미스 선데이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성령 강림은 불같이 임한 성령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주 색깔이 됩니다. 피를 상징하고 불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를 뜻하고 있는 빨간색, 붉은색, 이게 성령 강림의 색깔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이하에 보면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예수님에게 왕관을 엮어서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고 그리고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는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 지르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쳤다. 요한복음 19장 2절 3절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 입혀드린 옷 색깔이 자색 옷이에요. 뭐 보라색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붉은색이죠. 왕이나 귀족들만 선택할 수 있는 색깔, 그거를 예수님에게 로마 군인들이 입혀놓았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보혈을 흘리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붉은색 옷을, 붉은색 망토를 예수님에게 입혀놓았다.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날을 레드데이라, 빨간 날이라, 교인들에게 성령 강림주일은 빨간 옷을 입고 오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지요.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남자들은 뭔 옷을 입나? 빨간 넥타이를 매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종교개혁지 감사 보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진행한 시간이 너무 길기는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왜 목사님 그 사진은 안 보여주셨느냐고. 난 당연히 보여드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한 가지 사진을 빼뜨리고 자꾸만 제가 말로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빨간색 보석에 관한 거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보여드립니다. 네. 저게 이제 그 루터보다도 100여 년 앞서서 체코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루터보다도 100여 년 앞서서 체코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에서 체코 말로 설교를 했고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는 일반 성도들은 성찬 중에서 떡만 받도록 되어 있죠. 한 가지만 받는다 해가지고 일종 선찬이라 그렇게 부르고. 근데 이 야누스 시절부터 이미 이종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떡도 받고 잔도 받고. 바로 이 야누스파들이 최후의 보로로 여기고 만들어 놓은 도시가 타보르죠. 예수님의 변화산이라고 하는 다볼산이라고 하는데 다볼 이게 타보르 그 말이거든요. 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피난 생활을 하면서 땅굴을 팠지 않습니까? 13km가 넘는 땅굴을 팔 때 그 땅굴을 파면서 많이 발견된 보석이 저 빨간 보석이 저 곽 속에 들어있는 반지 또 옆에 있는 반지도 빨간색인데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어가지고 원석하고 또 가공된 그 보석인데 저 보석 이름이 가넷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석류석이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아주 검붉은 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석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빨간색이거든요. 예, 잔 2개를 탑으로 그 박물관에서 얼른 제가 구입을 했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잔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얼른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저거 교회 돌아가서 성찬식 때 포도주 잡는 잔으로 사용해야지 생각하고는 구입한 거예요. 거기도 보면은 허리가 잘록한 곳에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에요. 옆에 있는 잔 받침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 순교를 상징하기도 하고 불같은 혀,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날, 지난 주간 목요일 날 제 귀가 아주 호강을 했습니다. 주보에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대전 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보고 왔어요. 유승문 장로님이 이제 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시립합창단이죠. 우리 유 장로님이 베이스 캡틴이기도 하시지만은 저는 이 합창단 공연을 몇 차례 보았는데 2007년부터 상임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분 지휘자가 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빈프리트 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음악을 공부하기 전에 뭘 공부를 했느냐면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 끝나고 로비에서 장로님한테 저 지휘자하고 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처음으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숙기가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 사람 손이라도 좀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는 유 장로님이랑 지휘자랑 저랑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강철원 장로님이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가운데 머리가 하얀 분이 지휘자예요. 유 장로님 있고
옆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하여튼 저는 매우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댔습니다. 그러니까 유 장로님이 독일어로 한참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 느낌으로는 내가 지휘하고 있는 교회 목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충 그렇게 그냥 눈치로 사는 사람이니까 제가 독일어로 인사한 건 땅게 세우고 그거 한마디였어요. 매우 감사합니다. 근데 이날 정기 연주의 첫 곡이 뭐였느냐? 콤 예수 콤이었어요. 오소서 예수여 오소서. 근데 이 표현은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개념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 표현을 더 확실하게 사용하는 교회 음악이 뭐냐면 오소서 성령이여입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성령 강림 주일 때 반드시 서방 교회에서 불리어지는 음악이 오소서 성령이여라고 하는 그런 곡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리상테 스피리투스 오소서 성령이여. 전통적인 성령 강림절 찬송 시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오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 모든 것을 관용하고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성령 강림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 강림에 관한 성화를 몇 점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작품 중에 한 작품에만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페인 톨레도라고 하는, 스페인이 원래 완벽한 가톨릭 국가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도시 그러면 톨레도를 꼽을 수 있는데, 이 톨레도에 가면은 엘 그레코의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화려한 색감, 그리고 길쭉한 그림들, 또 하여튼 화려해요. 엘 그레코의 그림은. 이 사람은 원래가 그리스 출신입니다.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출생을 했는데 원래 본 이름이 도미니코스 테오토코폴로스,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도미니코스 테오토코폴로스. 그런데 그리스 사람이니까 엘 그레코,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엘 그레코, 그레코 로만형 이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레코가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엘 그레코,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많은 종교화를 그렸는데 그 중에 한 점이 성령 강림에 관한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좀 그림이 적게 나와서 잘 살펴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저기에 모이는 15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시는 그런 성령 강림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한 가운데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톨릭 계통의 그림이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그리고 마리아 오른쪽에 머리에 흰 천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왼편에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노란색은 항상 회개를 상징하는 색깔인데,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를 했던 베드로가 노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오른쪽 옆으로는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 사진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제 맨 위에 줄에 10명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좌우에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시선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달라요. 시선이 달라. 찾아보실까요? 찾은 분 손 들어서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찾으신 분. 제가 손 들라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으셨나요? 손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우리 구 선생님. 누구? 어느 편? 아니, 제일 먼저 우리 일부 지휘자가 손을 들었어. 오른쪽. 일부 예배 참석했었죠?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네. 그래도 어쨌든, 오른쪽에 두 번째 사람 시선이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함 또는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만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엘그레코예요. 화가 자신이에요. 화가 자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되는데 13명을 그려놨거든요. 가룟 유다님이 빠졌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13명이에요. 그게 어색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지가 지 얼굴을 그려놓은 거예요. 엘그레코가. 그러면서 사람을 쳐다봐요. 사람을 쳐다봐. 자, 그래도 맞췄으니까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는 바르셀로나 FC 연필을 줬는데 그 무빈이가 아주 좋아하는 팀이라 그 엄마가 받아갔어요. 예루살렘 연필입니다. 이따 가져가세요. 박수해 주십시오. 맞췄으니까 어쨌든. 그거 퀴즈 내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전체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체 사진이요. 모든 사람들이 양팔을 벌리든지 한 손을 위로 올리든지 다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석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오소서 성령이요. 기쁨으로 맞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관용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동안의 율법 중심의 유대교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죄인이냐 아니냐 구분을 하고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구분하고 저렇게 구분했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 그런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빈부귀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녀노소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이런 부류 저런 부류로 구분을 하고 책망을 하고 상대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지만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관용할 줄 알고 모든 것을 품을 줄 알고 따라서 각자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성령 공동체도 그러해야 된다. 그게 엘그레코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매우 큰 상징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아마도 그 집은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던 시몬 베드로의 집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 회당에서 집으로 옮겨진 거죠. 회당에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저들은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하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아들
또 형제인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왔다고 전해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어머니가 왔고 형제들이 왔다 하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나가가지고 어머니를 맞이하고 형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는 잠시 텀을 두고는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누구든지 여기는 모든 인생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구분되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가족 중심이냐? 너희들이 민족 중심이냐? 개교회 중심이냐? 아니야. 가족 중심이나 민족 중심이나 개교회 중심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저렇게 불효자가 있겠는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몰라보는가 하고 비난하겠지만은 그거는 매우 유아기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같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의 오리진, 원형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하는 거죠.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이미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시대에야 받을 것이다. 놀라운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새 가족으로, 새 공동체로, 그리고 저들에게 약속을 보증해 주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새 가족 안에 다시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가족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속에서 새로 형성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새 형제 자매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들이 부모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디서나 제자들을 환대하며 맞아들이는 집집마다에서 새롭게 부모를 만납니다. 자녀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새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습니다. 토지를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굳건한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새 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게 역설이죠. 그래서 약속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미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 대신에 성령이 오신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나중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그때가 이미 성령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인들은요, 성령 공동체인 교회는요, 높은 마음의 벽을 쌓지 않습니다.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허물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요 부모 자식이 된 거예요. 가끔 교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또는 주중에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고요. 요즘에 부모 형제 자매가 언제 그렇게 만납니까? 같이 살지도 않잖아요. 기껏해야 명절 때나 어느 때는 죽어서나 보고. 그런데 우리는 주일마다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밥까지 먹고. 우리 교회 점심밥은요 전 세계 최고예요. 최고. 밥까지 먹고 오예배도 드리고 그리고도 부족해가지고 전화를 서너 시간씩 하고도 또 연락하자 하고 또 만나자 하고 그래도 부족한 느낌.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고 역사요 성령 공동체의 크나큰 특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일문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착하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 근데 바나바가 착하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하면은 이름 자체가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할 때에 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인정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교인들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해요. 꺼려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때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가서 소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앞으로 이 사람이 사도가 될 것이라고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왼수 같은 사람을 두 팔 벌려 품고 교회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사도로 인정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둘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동행한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아들이죠. 그런데 열심히 전도 활동하다가 이놈은 마가가 부잣집 외동 아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거든요. 걸어서 수천 킬로를 전도를 해야 되니까 도망쳐 버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끝끝내 마가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저 골칫덩어리. 1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가. 다시는 저 종자하고는 전도여행이고 뭐고 하지 않는다. 근데 바나바는요, 끝까지 마가를 품습니다. 물론 조카이기 때문에 품었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마가를 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고집도 센 사람이라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두 사도가 부딪히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갔고, 바나바는 끝까지 말썽쟁이 이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 땅이지요.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2번 실수도, 5번 실수도.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한대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정도 착한 사람이고. 그게 성령 충만함의 특징입니다.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종교개혁 시절에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엄청난 전쟁을 프랑스 파리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몇 년 사이에 수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학살을 당해요. 그때 프랑스에서 탄생된 정신이 똘레랑스, 관용. 어떤 경우에도 관용을 베푼다. 이 프랑스는 이해 못할 구석이 많아요. 흑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유럽 국가 중에 하나가 프랑스예요. 또 회교, 무슬림 교도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국가 중에 하나가 프랑스예요. 대통령이 선생님과 같은 부인을 다시 얻어가지고 영부인이 되어도 별소리를 안 하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콜걸이라고 그렇게 르몽드지 아예 공개적으로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왜? 똘레랑스, 관용의 정신 때문에. 신앙 때문에 종교 전쟁까지 치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탄생한 정신이 2팔 벌리는 정신.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2팔을 벌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돼.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공동체이기를 바라고요. 지체인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고집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품으라 해도 품지 않고 격려해라 해도 격려하지 아니하고 관용을 베풀라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오소서 성령이여 찬송은 부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주의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는데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매우 급합니다. 관용적인 사람들,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우리 청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